이 블레셋 족속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쳐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블레셋 족속이 크게 대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울 왕의 실수들로 인해서 이 완전하게 패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다시 강한 군대로 회복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고 정신적 질병에 걸려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 족속이 다시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 군대가 이미 이스라엘의 지경 안에 소고라는 곳에 모이고, 그 소고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에베스 담림이라는 곳에 군대의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군대의 진을 쳤어요. 근데 이 양쪽 군대가 자기 쪽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다가 진영을 치고, 그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 그러니까 협곡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도 쉽게 공격을 할 수 없는 상당히 까다로운 지형적 조건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양쪽의 싸움을 부추기기 위해서 나타났던 블레셋 족속의 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고릴라가 아니고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얼마나 엄청난 무시무시한 장수였는가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찾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는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바로 그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후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여러분, 그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한 1m 반, 그러니까 한 50cm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고, 그 어떤 큰 규빗, 작은 규빗이 있는데, 작은 규빗으로 한다 하더라도 키가 한 270 내지 80cm, 9피트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거구요 거인이죠. 그 머리에는 노스로 된 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어린 갑은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몸에 이 비늘 모양의 노치나 칠판 조각을 다닥다닥 붙여서 만든 이 갑옷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갑옷의 무게가 노스로 무려 5,000세겔이라고 했어요. 한 세겔이 11.4g이면 한 57.5kg이 되고, 여러분 파운드로 해보니까 126파운드.
웬만한 아이 하나, 웬만한 좀 연약한 여인 하나 얻고 다녀요.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갑옷이었겠어요. 이것을 입고 싸울 정도이니까 그 힘이 엄청난 장사였을 거예요. 또 다리에는 노스로 된 견갑을 찼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각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스로 됐다. 보통 이렇게 약간 모래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노스로 됐어요. 그리고 어깨 사이는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 원어로 보면 어깨 뒤로 이렇게 딱 뒤로 노 단창을 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자루를 들었는데 이 창자루가 마치 배틀채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창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 창자루에 고리가 달린 가죽끈을 매달아 놓았는데 이것이 마치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드는 배틀채처럼 보였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창날만 해도 철 600세기라도 하니까 이것이 약 7kg, 16파운드 정도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휘두르면서 던지면서 싸웠다고 하니까 이 골리앗의 엄청난 괴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족속의 골리앗은 그야말로 거인의 모습과 무시무시한 괴력을 지닌 괴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장수임에 틀림이 없었죠. 근데 여러분 이 무서운 장수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 8절에 다시 보면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너희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한마디로 이 편에서는 나 골리앗이 나갈 테니까 너희 쪽 이스라엘 편에서도 한 사람 골라서 내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붙어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겨서 상대방을 죽이면 진 편의 군대가 이긴 편의 군대의 종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쟁의 성부는 그렇게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1대1의 성부는요 성경에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드라마 보면 1대1로 붙는 일이 좀 많잖아요. 이 블레셋 족속이 그렇게 했던 게 이 블레셋 족속의 원 지역이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그 남동쪽으로 이주를 했던 민족이라 헬라 민족이 보통 1대1로 붙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게 마구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우선 그 양쪽의 군대의 진영 사이에 깊은 골짜기 협곡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전면전을 펼치기가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이 골리앗은 1대1로 싸우면 아무라도 이기고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을 지닌 괴물 장수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사이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그야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정이 형편이 아주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괴물 장수 때문에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낙심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계속 모욕을 당하고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만 계셨을까요? 그냥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시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왜 어린 소년 다윗을 아직도 사울왕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를 시켜 놓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때 이 순간을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에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 장수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이 감당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들도 감당 못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 골리앗 괴물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게 되거나 큰 곤욕을 치를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괴물 장수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괴물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게 되는지를, 그 과정이 지금부터 전개가 되는데요, 이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다윗이 처음부터 짜잔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나고 골리앗을 마주치게 된 것은 참으로 우연이었죠. 이 인간적인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였습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때 군인도 아니었어요. 양치는 목자예요. 20세가 되기 전이니까 군대도 못 나가요. 막내 아들로서 양치는 목자였어. 다만 이때 사울왕의 정신병 때문에 수금을 타는 음악 치료사가 되었던 것인데, 이때가 어느 때쯤이었는가 하면 파트타임 음악 치료사로서 사울왕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이세왕을 치기도 하면서 왕궁과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했던데, 또는 이때를 다윗이 음악 치료사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두고 집으로 완전히 돌아갔던 시기라고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어린 소년이었고 양치는 목자였어요. 정작 군인은 다윗의 형들 장남, 차남, 삼남인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였죠. 이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죠. 전쟁이 40일이나 지연되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도록 여러 가지 음식과 예물을 준비하여 다윗을 그때 전쟁터로 내보낸 겁니다.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안부 물으러 간 겁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연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치는 양들을 잠시 양치기들에게 맡겨놓고 아버지 이새가 준비했던 음식과 예물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닙니다.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에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불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겨 군대로 들어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다윗이 전쟁 때 막 도착했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쪽 군대가 고함을 지르면서 서로 대치하면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때였는데 이 다윗이 음식과 예물을 전달하고 형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있었는데 또 마침 그때 괴물 골리앗이 나타나서 저번처럼 1대1로 붙어보자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까 이 말을 다윗이 들었던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고 또 골리앗을 처음 보았던 것이죠.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또 본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형편이 없는 겁니다. 아주 사기가 뚝 떨어져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던, 맥을 못 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그들에게서 들은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25절에 보니까 들으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해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차여차히 이것은요, 요즘 말하면 그 시기하고 그 시기하고 그 시기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은 항상 여차여차가 참 많아요. 요즘 현대는 그 시기 했다 이러면 다 알아듣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저 골리앗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도 주고 왕의 딸도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유한다는 말은요, tax exemption,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어떤 귀족이나 어떤 제사장 그룹에 해당되는, 또는 부역도 면제, 어떤 공사할 때도 면제, 그러니까 자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다윗이요, 20살도 되기 전인데 귀가 솔깃한 겁니다. 아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떤 상을 준다고 어떻게 대우한다고 하면서 다윗이 이런 큰 상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네, 왕이 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왕이 되지. 나는 필요 없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자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상에만 관심을 보였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못 되었을까? 여러분, 상도 좋은데 상이 앞서 버리면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은 못 되었을까? 그냥 세속적인 왕이나 장군이 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왕이 되려 그러다가도 중간에 그냥 왕이 되지 못하는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상에도 관심이 물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도 엄청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다시 보실까요? 26절 다시 보세요.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의 대우에 대해서 귀가 솔깃하면서도 덧붙여서 또 하는 말이 아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하면서 의문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 이 할례라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즉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신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너는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키가 커 보여도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느냐는 것.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다윗이 보는 신앙적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군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의문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아직 어립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솔깃함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재물, 왕의 딸, 거기에 더 관심이 갔겠죠. 세금 부역 면제, 그냥 막 온몸이 춤을 추는 어떤 매력이 팍 느껴지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도 이런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가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죠. 왕한테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셔야 되니까요. 이런 과정을 겪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진짜 진가는 그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아주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말을 했던 것에 다윗의 진가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괴물 장수라고 해서 그냥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할례 없는 우상을 숨기는 이방인 정도라고 봤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와 골리앗 저렇게 고릴라같이 생겨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런 말 안 했다는 것. 그 하나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모욕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군대를 했던 것. 그럼 바로 여기에서 다윗의 어릴 적부터의 영적인 신앙이 반짝거리면서 환하게 빛이 나고 있는 장면이죠. 당시의 전쟁 상황에서 골리앗이라는 희대의 괴물장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무슨 적장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낙담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얼마든지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아주 담대하게도
골리앗을 죽이면 받을 상급의 귀가 솔깃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서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크고 밝은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거룩한 분노와 의분을 터뜨리면서 내심으로는 벌써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일전을 불사고 한번 싸워 이겨보겠다는 엄청나고도 담대한 용기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괴물장수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외면의 모습에 견줄 수 있는 다윗의 무시무시한 내면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골리앗은 여러분 어찌 보면 어두운 면의 거인이라든 다윗은 밝은 면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육체적 거인이라면 다윗은 영적 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했던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결코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고요,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수가 나타났죠.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지겹게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놀랍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고통의 한계를 뜻합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했죠. 예수님도 40일 광야에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한계를 뜻하는 숫자고 고통의 한계를 뜻하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지겹고도 힘들었을까요? 아주 그냥 부끄럽기가 하려고 사이가 땅에 턱 떨어졌을 거예요. 참으로 참기가 힘든 나날들이었겠죠. 한계의 끝에 봉착했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큰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다윗이 오고 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희대에 수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영적인 거인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 제목감을 보내주셔서 저 골리앗이라는 괴물을 이기고 죽여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만 알고 믿었더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더라면, 비록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이렇게 낙담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도망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힘을 내었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 무서운 괴물 골리앗을 물리쳐 주십시오. 위대한 다윗과 같은 장수를 반드시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스스로 외치면서 낙담을 용기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신앙의 용기를 스스로 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속에서 믿음을 펌프질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용기는 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펌퍼질이지 그냥 위에서 부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없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40일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또 작은 골리앗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떤 때는 건강이 아프고 자녀들 때문에 괴롭고 직장에서 일 꺼지고 앞날이 깜깜하고 마치 우리 한계에 다다른 듯한 그런 캄캄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나 상황을 미리 준비하시고 마침 그때에 그것도 40일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네.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도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암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해결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최선의 때 마지막 순간에까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어 힘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요 건강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범사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뿐 아니라 반드시 크고 밝은 영적인 안목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솔깃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만 하면 안 돼. 영안이 솔깃해야 돼.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하니까 물론 여러분 다윗이 재능도 있고 용감했고 무용도 있고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정도의 재능과 용기와 용사로서의 실력과 인물을 가진 자는 다윗 아니라도 이스라엘은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윗의 용사들 보면 다윗보다 훨씬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도 있었어요. 아주 출중한 용사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출중해도 골리앗을 1대1로 붙어서 싸워서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위대한 용사,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인간적인 안목 외에
아주 크고 밝은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괴물 장수로만 본 게 아니에요. 할례 없는 한갓 이방인으로 봐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상대방을 아주 낮게 보고 우리 편을 아주 높게 봤다. 이게 영적으로 필요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게 상대방을 무조건 높이고 나를 무조건 낮추는, 이게 겸손만은 아니에요. 그런 겸손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겸손이 있어요. 영적인 겸손은 뭐냐면 영적 상대방을 낮춰버리고 우리 편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인간적 안목은 정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지금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렵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낙심이 오는가 하면 나는 작고 상황은 크게 보이니까 낙심이 오잖아요. 거꾸로 보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고릴라 새끼인 줄 알아.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크고 이거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확 생기고 골리앗을 싸울 의문이 확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용기가 생긴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약해 보이고 내가 강해 보인다. 이것은 오직 다윗의 영적인 안목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해서 왜 골리앗이 무서운 장수인지 모르겠어요. 눈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나약한 군대인지 모르겠어요. 비교해보면 우리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무서울 정도의 무시무시한 영적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무시무시란 말을 안 하고 엄청나게 무시무시다 했어요. 어마무시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영적인 실력이 어마무시하다.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뭐 크게 죽이고 하나님 축복 아니야. 저거는 이스라엘 군대 이 나약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도대체 저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도대체 저렇게 자신감 있는 근거가 어디냔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을 훔칠 때에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걸까? 그때는 사자와 곰을 상대로 했는데 지금은 골리앗이라는 괴물 장수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칠 때 큰 위험과 전쟁할 때 큰 위험이 같을까? 골리앗도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기지 못할까? 아마 사자와 곰 몇 마리는 때려 죽였을 것 같은데 또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아마도 우연이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 아닐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다윗의 큰 믿음이었다는 것. 다윗의 무서울 정도의 골리앗의 그 외모를 이기고 남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믿음이었다는 것. 골리앗의 그 엄청나고 압도적인 외모를 이길 만한 엄청나고 압도적인 다윗의 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면의 영적인 근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거인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골리앗을 물리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셨고, 다윗의 일평생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가 죽는 날까지 어떤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시던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크고 밝고 눈부신 믿음입니다. 어떠한 어두움 속에서 캄캄한데도 한치의 의심도 안 하고 한 가지 불평도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크고 캄캄한 어둠이 닥칠 골리앗이 여러 명 온다 하더라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밝게 해주실 것을 믿는 크고 눈부시고 밝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는 영적 거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 거인이 아니고 영적인 거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데 경찰 헤드라이트가 팍 끼치면 눈이 확 부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골리앗 같은 이 무슨 이 괴물 같은 세상을 이겨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4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유, 저 가나안 때문에 섬도 높고 막 군사도 강하고 우리는 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의 나약함과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광야 40년밖에 더 있겠어요. 골리앗과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나를 다윗과 같은 영적인 거인으로 여기고 한치의 의심하지 말고 한 가지 불평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성립케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힘이 생기고 그래야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정과 모든 상황 속에 어두운 역사, 이 어두운 영들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영적인 거인과 같은 크고 밝은 눈부신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항상 감사하고 밝고, 여러분, 빛은 밝은 거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밝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환하게 밝아야지. 설교할 때 너무 그래 말을만 하고 은혜는 되는데 도움은 안 돼. 기쁘고 행복, 주님이 함께 하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 밝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쁘게 살고,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결국은 주님이 오실 테니까 우리가 생활에서도 승리하고 영적으로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끝까지 철저히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랑과 건강과 범사와 우리 교회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